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기도하신 예수님, 아직 날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찾아오죠. 와서는 다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빨리 갑시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가서 찾아온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운 마을로 가자. 가까운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걸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예수님은 이 명확한 사역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분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인기에 취하지도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요. 시험에 지지도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니 멋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때마다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무슨 토크 콘서트 같이 사람들에게 강연 프로그램들이 인기죠. 몇 년 전만 해도 여기에 처세에 관련된 어떤 성공 사례나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이나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교훈적인 성격들을 재밌게 하는 강연들이 인기였다면 최근에는 과학자들의 강연이 인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과학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신뢰감 가는 사람들은 과학자, 의학자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잘 믿는 것 같아요. 그 신뢰감이 물리학자 혹은 천문학자 이런 분들 사실 인생을 살면서 만날 일 별로 없는데 이런 분들의 강연을 들으면 와 저런 세계가 다 있구나. 과학이 저런 것까지 밝혀내는구나 하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분명한 건 과학의 영역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학은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분야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인생의 목적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과학이 답할 수 없는데 워낙 많은 내용들을 담다 보니 이 과학이 여기까지도 지금 대답을 하려고 시도하곤 합니다.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인 유전자나 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같은 책을 보면요. 많이들 이제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그런데 나오는 거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목적은 하나뿐이다. 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존.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다른 목적 없다. 우주가 생긴 것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모른다가 정답이겠죠. 과학적인 입장에선. 그런데 이걸 억지로 말하다 보니 워낙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그 질문에 과학적으로 답하다 보니 무리한 답변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시작, 역사의 시작점이나 혹은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의 목적 같은 것은 과학이 답변할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죠. 과학이 아닌 사실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성경은 여기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단순히 종교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거 믿는 거죠. 그리고 창조하실 때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합니다. 과학은 이런 가치에 대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중요하죠. 과학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진리와 성경의 진리는 그 크기에 있어서 똑같지 않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에게 삶의 소중함과 인생의 목적이 더욱 분명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경험했기에, 내가 알기에 이 진리를 이웃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전도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라고 정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전 490년 페르시아의 10만 대군과 그리스 아테네 군사 10,000명이 전투를 벌였습니다. 아테네에서 북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평야,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야에서 전쟁을 합니다. 10대 1의 큰 차이였지만 놀랍게도 그리스 아테네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병사 페이디피데스는 이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아테네까지 뛰어갑니다. 그리고 뛰어가서는 주민들에게 외치죠. 시민들에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게 이제 마라톤 경기의 기원이 된 스토리죠.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듣고 뭘 그렇게까지 뛰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승리한 소식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까?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양보해서 40km니까 사실은 걸어가도 하루면 걸어가잖아요. 네. 한 2시간 늦게 전하면 안 되나요? 그거? 그걸 뭘 죽을 때까지 뛰어가지고 마지막에 하고 죽나 좀 과장됐다. 이거 좀 마라톤 경기에 대한 뭔가 좀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은 역사서를 보니까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즉, 페르시아와 아테네가 전쟁을 하고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그럼 페르시아 10만 대군은 아이고 우리가 졌네 철수했을까요? 아니면 야 다시 애들 불러와 2차전 했을까요? 다시 애들 불러와 2차전을 선포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 페이디피데스가 전하려고 한 것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승리의 소식, 반가운 소식이죠. 그런데 저 페르시아가 2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빨리 군사를 더 모아서 다시 한번 준비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소식도 전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급했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이 땅에 죄악과 죽음을 승리하신 승리의 선포,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는 위급함입니다. 왜 위급할까요?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그렇지 누구나 죽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모로코에서 들려진 대지진은요, 벌써 2,000명 사상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사망자가 그렇게 많은 하루아침에 그냥 도시 전체가 그냥 땅속으로 내려앉는 느낌입니다. 참 그런 거 보면 먼 나라 이야기니까 와닿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죽을 수 있고 언제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은 유한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일은 시급한 일입니다. 그 시급한 일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류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아닌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발걸음을 떼십니다. 찾아가시는 거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찾아오는 사람을 만류하고 가까운 마을들부터 방문하십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는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가까운 마을부터 전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먼저 급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별로 없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오히려 복음에 대해 외면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인생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특히나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더욱 위급함을 느낍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이 생각이 나죠. 이웃, 친구,
또 직장 관계로 자주 만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름을 몰라도 자주 스쳐 지나가면 가는 이웃도 있고 동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이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신 일입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해 뜨기 전에, 날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새벽 기도 시작하신 분이야,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가능하면 새벽에 기도하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가 맨 먼저 뭘 하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스마트폰 잡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는 습관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맨 먼저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어떤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마치 인생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거룩한 습관인 거예요. 선택이 쌓여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을 한다면 처음에는 그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10년, 20년 지난 후에는 엄청나게 큰 다른 방향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들이 자리 잡아서 예수님처럼 기도 후에 일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기도가 모든 일에 앞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도해야죠.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면 세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는,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사랑이 기본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전도는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의 실적을 쌓는 일도 아닙니다. 전도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은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참 게으른 것은요, 종종 내가 받은 사랑을 잊어버릴 때예요. 그거 잠깐씩 잊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 복음의 사랑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토록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찾아오신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아침, 매일마다 가장 먼저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깨닫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진짜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잊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요, 세 번째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명 감당. 좀 놀라운 일인데, 오늘날 우리의 전도가 비판받는 지점이 있습니다. 전도인데 비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례한 전도라고 비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하다. 전도를 하면서도 너무 공격적이다. 시도 때도 없이, 눈치 없이, 분위기 안 보면서 관계를 망치면서 하는 전도에 대해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참 좋은 말인데 이게 때와 장소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장례집 조문 가가지고 저봐,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죽어도 지옥 가,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참 의도는 알겠지만 지혜롭지 못한 말인 것이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친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기회, 전도의 때, 복음을 전할 만한 좋은 기회와 방법을 얻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그 통로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이웃이 복음이 필요하고 마음의 문, 귀가 열리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찾아가고 만남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참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그 전도 전문가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답니다. 되게 친절하시대요. 되게 환대하신대요. 환대. 잘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잘 먹인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도 열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받아 적을 뻔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은 대접하고 접대하기를 좋아하죠. 그리고 들으려 하는 거죠. 들으려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야지. 이러한 환대하는 분위기.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좀 그런 환대의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환대하는 가운데에 잃어버린 양, 떠나갔던 영혼도 돌아오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전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불신자가 신자가 되면 그 가운데 기적과도 같은 치유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인생의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를 하면 그 전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입니다. 이 전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봐요. 하나는 초청입니다. 따라할까요? 초청도 전도입니다. 초청을 하는 거죠. 어디로 초청할까요? 당연히 예배당으로, 예배의 시간으로, 혹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전도입니다. 그런데 이 초청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관계가 좋아야 할 것이고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준비도 필요합니다. 자꾸 접촉점도 만나야 되고 또 때로는 설명도 있어야 되겠죠.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본질적인 전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초청도 전도이지만 따라할까요? 복음이 전도입니다. 복음이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 간증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복음 전도입니다. 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가족들에게 나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고백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야, 뭐 예수 믿는 건 모르겠고, 야, 교회가 뭐 나쁜 거 가르치겠냐? 우리 교회 분위기 좋아.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알리고 말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어. 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을 믿음으로 인생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멸망이 아닌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아 살지만 나는 변함이 없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선택했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물질의 풍요 속에 자신의 부족함과 슬픔과 우울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도 앞으로도 여전히 필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초청과 복음 전파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번 가을 결단하여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2장 받으셨어요. 파란색 종이 2장 받으셨죠? 네. 안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받으시면 이 2장 중에 기도문이 써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새벽 예배도 하고 금요 성령 집회도 하고 또 전도 기도회도 계속 할 겁니다. 이 기도문은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한 영혼 작성자 이렇게 쓰여 있는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성자에는 내 이름을 쓰시고 한 영혼에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떠오르는 사람을 쓰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가? 내가 초청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사랑하는 막내 동서가 생각난다면 쓰시면 됩니다. 아주 그냥 얄미운 도대체 말을 안 듣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교회 한번 오라 그러면 도대체가 말을 안 듣는 우리 큰며느리가 생각나면 쓰시면 됩니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데 신앙을 잃고 교회 장기 결석 중인 아들이 있다면 쓰시면 됩니다.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쓰이고 저 사람 참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골집 사장님이 있다면 그냥 사장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또 자주자주 만나긴 하는데 그 사람 참 성실하고 좋은데 교회 얘기 꺼내기 좀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근데 지금 떠오른다면 여러분 그분 한번 쓰시면 되겠어요. 거래처 최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의외로 사람 이름 잘 모르세요. 여러분 옆집에 사시는 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 춘천은 교패가 많이 붙어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옆집에 교패가 안 붙어 있다면 여러분 마음 쓰이지 않겠어요? 202호 아줌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은요 사실은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언젠간 기회가 오겠죠. 항상 인상 쓰고 있는 801호 아저씨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교회 이런 거 한번 해요. 한번 오세요 라고 초청장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전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가까운 마을로 가자 마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결단하여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겠다 마음먹은 이 마음을 포기하거나 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위대한 결단을 실행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실행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도 보는 증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증인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예배드리다가 2층에 온 해외 가셨다가 몇 년 만에 오신 우리 성도들 보니까 참 반갑네요.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눈에 확 띄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오늘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그 사람이 기억나는 것처럼 내게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갑자기 왜 떠오르지?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왜 떠오르지?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떠오른 그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으로 하나님 정해주셨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기회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투자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다면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결실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가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 또 전도주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